이게 지금 뭐 재난 문자 들어와도 멈춰져. 재난 문자 계속 들어와. 예, 시작하겠습니다. 도마복음 말씀 43번인데요. 일단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시다니. 이거 바꾸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말에서 당신은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너희들은 유대인처럼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나 열매를 미워하고 열매를 사랑하나 나무는 미워한다. 열매를 사랑하고 나무를 미워한다. 반대로 나무를 사랑하고 열매를 미워하거나 열매를 사랑하고 나무를 미워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도마복음 말씀 43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제자들이 그에게 물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 누구입니까? 이거 좀 새삼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 43번이 도마복음 말씀 43번이 왜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겐 무엇을 여기서 읽어내야 할까? 예수의 답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그냥 우리 쉬운 표현으로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내가 누구냐고? 이런 말을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 죄송해요. 도대체 내 말을 좀 알아쳐먹으라고? 알아먹으라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지? 왜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죠? 들으면서도 못 알은 척도 하고 실제로 이미 들었는데 못 듣는 거야. 이 성경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요. 지금 3년 반을 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여기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그냥 요 로기온 43번의 시점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시점은 무시하고 그냥 예수와 3년 반을 동락한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의 말씀을 신나게 따라다니면서 들었죠.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었어요. 예수의 말을 듣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러거든. 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감탄도 하고 탄복도 한다고. 근데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알아듣지는 못하겠어. 그러나 뭐 어떻다? 새로운 말씀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부할 수는 없다. 압도된다. 그런 것을 기록해서 엿볼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8장의 어떤 부분을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8절 정도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보고 듣고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이게 무슨 대화냐면 유대인들과의 아주 굉장히 첨예한 대화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한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로기온 도마복음을 읽다가 지금 갑자기 요한복음 8장을 읽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나를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면서 도리어 너희는 무엇과 같이 됐다? 유대인과 같이 되었대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도 유대인이에요.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래서 이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뭐겠어요? 유대교인을 일컫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다 유대인이에요. 거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라고. 그런데 도마복음 로기온 아까 43번이었나요? 네. 43번에서 너희가 유대인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은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유대교를 말해요. 유대교인.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와 유대교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8장이거든.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과 대화를 들어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뭐를 말한다고요? 들은 것을 말한대.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대. 그러니까 예수와 유대교와 간의 첨예한 대화가 여기 전개되고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교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는 말이거든. 아브라함도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처음 시작자라는 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버지요.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버지야. 요거 기억하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그래요. 이건 몇 절이에요?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이에요. 자, 지금 예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까 뭐? 어찌하여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에게서 났으니가 아니고 이들의 하나님을 갑자기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의 하나님을 마귀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의 아버지를 마귀라고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래. 내 하나님은 마귀래. 그리고 내 하나님은 마귀고 마귀가 너희 아버지래.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은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마귀에게서 들은 거래.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이렇게 지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마귀고 거짓말장이고 또 살인자고 처음부터 살인자래. 거짓의 아비래. 보세요. 여러분, 요게 예수께서 무엇을 대하는 태도예요? 유대교에 대한 예수의 단호한 태도입니다. 예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 간의 대화 이런 것이 저도 관심이 있고 또 종교 간의 다툼을 가져서는 다툼을 가질 필요는 없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같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니 그의 종교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내 종교를 참으로 이해하는 길이 된다. 종교학자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 타인의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자.
이게 종교 간의 대화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유대교에 대한 예수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매우 단호합니다. 조금도 뭐가 없어요. 이들을 뭐 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서 엿보이지를 않아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에 서서 예수교 사람들을 뭐 했었어요? 핍박을 했었죠.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도 앞장섰었어요. 바울이 대표적인 유대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유대교에서 대전환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유대교에서 대전환을 한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유대교인들로부터 아니 유대교를 향해서 이렇게 이걸 여러분 그냥 한편으로만 생각하면 이거 악담이지. 악담 아니겠어요? 아니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아무리 귀중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종교 간의 대화의 태도가 아니지. 그런 입장이 아니지. 그럴 수는 없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태도를 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비토를 해야 할까요? 유대교 입장에 서서? 아니면 예수께서는 왜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는 혁명가였었어요. 이 시를 뭐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잖아요. 부정 정도가 아니라 이 시는 인간을 죽이는 살인자라고 아주 고소 고발하고 있다고. 거짓말장이다. 그게 마귀다라고 철저히 이들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들통내고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보다는 인간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종교다. 인간을 죽이는 종교다. 살인 종교다. 살인 종교다. 살인자다. 이들이 말하는 진리의 선포, 이들이 말하는 유대교가 설교하는 설교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이래요. 왜 이들은 진실이 없겠어요? 진실로 설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찌 이들의 진실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할 수 있을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동네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해요. 그리고 구제해요. 11조를 해요. 이웃사랑을 앞장서서 실천하잖아요. 종교인으로서의 모든 그 본분을 다하려고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을 우리 사실은 종교인이라면 본받아야지. 그런데 이런 태도를 취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오늘 다시 이제 도마복음 43번을 가보자고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런 일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오히려 누구와 같이 되었다? 이들과 같이 되었대요. 이게 쇼크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 혈통은 다 유대인이지. 정신적으로 유대교인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들은 나무를 좋아하나 그 열매를 싫어하고 나무를 좋아하나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뭐예요? 열매가 없어. 열매를 좋아하지 않고 뭐만 좋아해? 잎만 좋아해. 잎이 무성해. 잎만 무성해. 그게 뭐겠어요? 내가 뭐예요? 거리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보는 동네 시장 기퉁이에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했고 구제를 했고 아니 우리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아니 밀밭 길을 지나가다가 안식일인데도 밀을 훑어먹질 않나? 금식하기는커녕. 그게 뭐겠어요? 이를테면 그게 잎이 무성한 나무라. 잎이 무성한 나무라. 열매는 없고. 그런데 그거는 또 우리의 해석이지. 그들은 그게 열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잖아요. 모범적인 생활이잖아. 모범적인 열매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래 그게. 근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율법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토를 하고 있는 거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잖아. 여기 지금 이거 저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주의 말을 막 퍼붓고 있잖아.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를 쫓아다니던 제자들을 앞에 두고 당신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유대교를 벗어났었잖아. 제자들은 유대교를 던져버리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도 않고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예수를 쫓아다녔잖아. 그렇죠? 예수를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쫓았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유대교인처럼 되었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무는 좋아하는데 열매를 싫어하고 혹은 그 반대로 열매를 좋아하나 그 나무를 싫어하는구나. 이게 도마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는 그 나무를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다고? 열매를 알 수 있다 그래. 또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래.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다 그래.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한다고. 그 열매를 보니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악한 나무가 되어 있구나.
그 열매를 보니 아, 생명의 나무구나. 좋은 나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여기 그 도마복음에서는 나무는 좋아하고 열매를 싫어한대.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열매를 싫어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나무는 좋아하고 열매를 싫어한다. 그게 유대교인들의 특징이래요. 그러면 열매. 지우개가. 잠깐만 그냥 계세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당연히.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선악나무에서 지식의 열매를 맺지. 그러면 생명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죠. 생명의 열매를 맺죠. 근데 유대인들은 나무는 좋아.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두 유형이야. 그죠? 유대교의 두 유형. 그죠? 열매를 좋아하고 잎을 싫어하는 유형이 있고, 또 하나 잎을 좋아하고 열매를 싫어하는 유형이 있어. 사두개인들도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도 분파가 많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해요. 바리새파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하지. 나무가 중요하지. 부활은 사실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게 열매거든. 열매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부활은 열매일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무를 좋아하지.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결국은 다 이 선악의 나무 아래에 있어요. 그게 이 땅 위에서의 정의와 사회 정의와 또 많은 이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있겠지. 사람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삶은 이렇게 모범적인 삶은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두개파의 주장이 있겠지. 바리새파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열매만 좋아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 잎이 무성하기도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두드러지고 그래서 잎만 무성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줄 아세요? 이것만. 그게 뭐예요? 천국 가겠대. 천국 간디야. 내세 중심. 내세 중심이 뭐예요? 열매만 중요시 하는 거지.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너희들도 유대교인처럼 되었구나. 유대교인처럼 되었구나. 이 탄식이에요. 지금 호흡. 우리는 유대교를 떠나왔었죠.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제가 출발을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표방은 누구를 표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종주야. 이게 그리스도교야.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한문 표현이 기독교야. 이름은 그리스도교인데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유대교가 되어 있다고. 유대교가 되어 있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무엇으로 삼고 있지만, 교주와 그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예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고. 그래서 잎을, 나무를 좋아하고 열매를 미워하거나. 기독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어요. 크게 거기 뭐 SNF파도 있고 여러 분파가 있지만 대표적인 유대교, 기독교도요. 그렇게 열매를 좋아하고 무엇을? 나무를 무시하는, 미워하는 종파가 있고요. 나무는 좋아하는데 무엇을 무시하는? 열매를 무시하는 종파가 있어요. 이때 열매를 또 오해한다고. 열매를 무엇으로 전부 이들은 두고 있느냐면 열매를 내세로 두고 있다고. 이 다음 천국으로 두고 있다고. 천국 가니 안 가니를 열매를 두고 있다고. 그래서 이 열매를 좋아하거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좋아,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도 한 표 드려요. 근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은 없어요? 내세가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걸로 알고 있다고.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누구의,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뭐가 됐다? 유대교가 됐다 라고 글을 쓰거나 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송구스러운, 매우 송구스러운 표현을 하는데, 송구스러울 문제도 아니야. 왜? 예수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래, 마귀래, 살인자래.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패러디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이래요. 니체가요,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은 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은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어. 그 신은
마귀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누구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팔쩍 뛰지. 마귀에게서 들은 걸 말한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마귀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와 유대교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말을 듣고 유대교 사회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다고. 그럼 니체가요, 예수 이 말을 뭐 했는지 아세요? 저작권 허락도 안 받고 각주도 안 달고 갖다가 쓴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죽은 신이다. 그 신은 이미 약발이 닿아서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죽었는 줄 알았던 그 신이 죽지 않고 여전히 펄펄 살아서 무엇을 지속하고 있어요? 지금 살인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무엇을 죽인다고? 그 영혼을 종속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 신이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어디로 회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교, 너희가 유대인이 되었구나. 아니, 유대인한테 유대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 말은 이미 그들은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좇고 있는데 유대인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유대교인처럼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구나. 유대교인이 되었구나. 왜 나무는 사랑하고 열매를 미워하느냐. 또 열매는 사랑하되 나무를 미워하는 유대교인처럼 되었구나.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되면 그들의 열매는, 그들이 생각하는 열매는, 환장해. 뭐예요? 내세라는 거지. 내세가 열매야.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12개로 표현되기도 하고 10개로 표현되고, 갈라디아에서는 9개로도 표현되고, 그것은 어디에서 종교적 행위에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의 삶에서 사라지는 거거든. 이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서 달마다 맺히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달마다 맺힌대. 그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죠? 네. 달마다 맺힌대. 달마다가 뭐예요? 달마다,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것은 초승달이 되었다가 보름달이 되었다가 상현달, 하현달, 보름달, 생명의 뭐예요?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마다라는 얘기는. 여성들이 달걸이 있잖아요. 이 생명의 사이클. 생명의 주기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를 달마다 맺히는 열매라고 한다고. 이 다음에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고. 우리는 영적 사이클이 있어요. 영적 절기가 있다고. 6월절부터 초막절, 수장절까지의 절기를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있다고. 그 열매는 이 다음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 열매는 잎과 함께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기름이 되어서 기름틀에 기름이 짜여졌을 때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그 사이클이라고요. 그 사이클로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는 지금 말귀를 듣고 있을까? 그런데요, 지금 이 43번을 44번에서 보충할 거예요. 44번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나면 2% 부족한데 2% 부족한 건 44번에서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43번 읽기는 여기까지만 읽고 잠시 쉬었다가 44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뭔가 이렇게 끝나면 2% 부족한 듯 할 거예요. 44번에서 읽으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